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 의해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 한번 앞에서 언급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가끔가다 예외가 나와요. 그 예외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지. 어,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약복강변에서 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붙잡고 복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을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야곱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거느리게 되는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천사한테 축복을 받는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천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이 붙은 거예요. 거기서도. 음. 어, 그 외에 예를 든다면 어, 그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세 명이. 근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직접.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빛이 찬란한 것처럼 찬란해서 보질 못했어. 음성은 들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틀림없어. 그죠? 예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때도 동행했던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짧은 대화도 아니고 긴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곁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또 보질 못했어. 너무 빛이 강렬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를 뚫고, 이건 좀 어떤 면에서 반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이라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여기에서 지금 그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는데,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해. 너무 예수님이야. 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살렘이 된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 못된 놈들이 들어와서 어, 아브라함 식구들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가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들고 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추적하잖아. 그래갖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이기고 돌아오면서 어,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싸우면 남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어, 얻은 것들은 전부 노량물은 자기게 되니까 노량물을 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전쟁에 싸우고 이기고.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다. 10분의 1을 줬다. 이때만 해도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 이거는 예수님이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사지. 그죠? 누가 의의 왕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평강의 왕이 될 수 있어 예수님 외에 없지. King of Righteousness and King of Peace. 예수님이 Prince of Peace라고 신약에서는 했잖아. It's gotta be him.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그냥 It's gotta be him.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응?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삶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봐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율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특별히 뽑아서 구별해서 제사장 족속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도 짓지 않고 일반적인 소위 이야기하는 직업이 없이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먹여 살리게 돼 있었어. 그래서 10분의 1을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의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바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에서 레위 족속들을 먹여 살리는 거였어. 그건 책임이었어. 텍스 내듯이 그냥 그건 무조건 받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레위 족속이 나오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조상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그런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1조를 바치냐. 이거 좀 생각해봐라. 이게 의미가 뭐냐? 이거 바쳤다는 게. 응?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거지 높은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바치는 건 없지 않냐. 그럼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았다는 거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단군이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당근이 그런 거 아니야? 어? 족보도 없어. 뭐 신화에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고 열두 지파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거니까 this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 1장 공부할 때 그랬잖아.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어, 그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너무 엉뚱한 것들에 대한 이 그 우상을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천사도 경배하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를 믿고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걸 안 하고 천사한테 가서 하고 뭐 하고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 뭐 이런 소리를 또 하고 돌아다니니까 거기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특유한 존재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람보다 탁월하다. 그러니까 supremacy of Jesus Christ를 강조하는 거고 preeminence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분은 있었던 분이다. 천사니 뭐니 그건 다 창조물들이니까 있었던 분이다. 상대가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걸 숭배하냐? You must be crazy. 그 이제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어? 예수님은 그분은 다른 피조물하고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아브라함도 거기 가서 경배하고 아브라함도 거기 가서 존경을 표시했고 아브라함도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어.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놓고 보면 뭐 그건 어,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랬지만 기독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 또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서 보면 한결같이 뭐가 있나 하면 예수님보다 우월한 게 있어. 그걸 앞세워. 이슬람이 뭐예요? 이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않아. 인정해. 선지자라고. 특별한 분이라고 인정해. 근데 마호메드가 예수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제일 최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마음에 드는 거야. 예수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주 간단해. 예수의 계시와 마음의 계시 중에 뭐가 더 탁월한 거냐. 나중 나온 게 탁월한 거다.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예수보다 더 탁월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 여호와의 증인은 또 뭐야? 거기서도 예수 인정해.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인정 안 해.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안식교는 어때? 마찬가지야. 그 외에 수많은, 이 이단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야.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굉장히 순수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야.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그러지? 근데 그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구약을 읽으면서 희한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lmost use your phone.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쉽게 하냐?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틈만 나면 길목에다 산꼭대기에다 우상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잖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Can you find the 이거 setting better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 들어와서 뭐예요? 그냥 우리 계속 인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최근에 와서 18세기서부터 시작된 거는 사이언스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걸 강조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때의 신학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나,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현대 신학의 시초인데, 어디로 갔나 하면 reasoning and science야. 그지? 거기서 이제 enlightenment가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니네들 하나님 있다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는 거야. 그건 뭐야? 과학이 너희들 믿음보다 더 탁월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애들이 엉성하게 그냥 교회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만 배워가지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서는 왜 창조라는 그 설이 왜 진화론보다 안 되냐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풀이가 된다는 거야. 창조론은 안 되잖아. 너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배웠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있어? 우린 진화된 증명이 있어. 응? 근데 나중에 11장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한 대 펀치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부분에 다루는 게 창조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래서 by faith. 우리 구원받는 것도 it's by faith.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응? 근데 이쪽에서 무슨 사이언스를 강조하는 쪽에서 놓고 볼 때는 너희들은 맹탕이야.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폭삭 다 넘어간 게 아니지만,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only Jesus라고 하는, 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안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면 그렇지 않아. 거기에는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경험이라는 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길이 없어.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 길목길목마다 필요한 걸 공급, 그거를 우리가 보고 그걸 경험을 하고 느끼는 어, 과거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데, 그런 과거가 있으면서도 그런 경험한 사람들도 간혹 또 잊어버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어? 진짜 확신이 있어?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공급해 주시다고 하는 거는 평소에는 믿다가도 위기 상태에 들어가면 뭔가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고 재주를 피우기 시작하는 거지. 그걸 우상숭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what's, 어? 근본적인 걸로 파고 들어가면 그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하나님 부인한 적은 없다니까. 응? 명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다 하고 해. 근데 평소에 살 때, 절기와 절기 사이에 살 때는 맨 우상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와서 보면 매일매일 사는 거 보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보면 나를 믿어서 그래. 그 11절 아까 읽은 건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으면 멜기데sek이 나올 올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 레위 족속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맡아 하는 게 그게 온전했다면 그걸로 완전한 성과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못하면 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냐? 우리는 그걸 절대로 못한다, 지키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한 다음에는 왜 또 거기다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How does that make sense? 어? 생각 좀 해봐라. How does that make sense? 율법으로 가능했으면 은혜가 필요 없었지. 율법으로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아직도 대부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아. 뭐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여 살아. 그리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아. 혼자 앉아갖고 매일 혼자 앉아갖고 정죄하지. 혼자 앉아가지고 심판하지. 혼자 앉아가지고 불평하지. 혼자 앉아갖고 불안해하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는 또 핸커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달픈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이 되고 죄사함을 얻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도 다시 또 돌아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다 되풀이해요. 정도 차이는 약간 있는지 모르지만 걱정할 거 다 걱정하고 불안할 거 다 불안하고 사사건건 어,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죄의 대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이제는 내가 혼자 앉아서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돌아가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응?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 오해가 많으니까 해도 늘 불안해.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냐? 그게 어떻게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냐? 어떻게 내 안에 만족이 있을 수 있냐? 없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복을 다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멍텅구리 같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매일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좀 어, 불행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살까?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았지만 어느 어, 하-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죽으면 되는데 고달프게 이렇게 뭐 하냐. 내가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내가 간증하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 속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거야. 서 있는 차를 내가 60마일로 달리다가 그냥 들이받은 거야. 근데 그 들이박는 순간 슬로우 모션처럼 내 앞에 벌어지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서 들이박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죽어도 회개할 시간 있어? 그때 깨달았지.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참 다행이지. 안 그러고 그냥 내가 선택한 길로 갔다면 얼마나 미serable하게 살은 거야. 어? 지난 50년 얼마나 미serable하게 살았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했다면. 근데 축복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덕분에 의롭지 못하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자신하고 있잖아.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를 쳐도 파도가 넘치고 물결이 높아도 내가 누리는 평강이 있잖아. 저게, 저게.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의로운 삶과 평강의 삶을 간혹 가다가 놓칠 때도 있었지만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를 위로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는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나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이런 위에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신앙이 나를 다시 내 마음 적은 가지 나오리라 지위신 생명의 내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과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내 우리 되신 주 그녀의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나의 길 체크가 지나니 나의 시는 걸리네 내 마음 적은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앞이 막힌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컴컴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멀리 보이지 않아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내가 무척